자, 오늘 6월 마지막 주 6월 29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뵙기 위해서 이렇게 드림 공동체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오신 주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 가진 자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 가진 자 찬양을
말씀 받았네. 나 배워졌거나 주님 나를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정말 땅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이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을까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정부치고 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죠? 네.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모두 주의 팔에 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곡하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공동기도문 우리 예배팀장님 읽어주실 때 같이 공동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6월달 공동기도문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외우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핸드폰 진동이나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일제강점기 아픔과 2월 25일 전쟁을 치르면서 족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키신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이 민족이 이만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교회에서는 항정주의 선거가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피택된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세우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도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추운 계절이 생기가 도는 슬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공동체가 새로 변화되어서 소망 없이 인생 한계에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며 그들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을 구합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밝음으로 그리스도의 맑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며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현실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평안하고 순탄했던 시절이 별로 없었던 우리 민족을 국률이 여기시고 어려울 때 백성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울수록 이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 교회 항정직 선거가 은혜 안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2분을 피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피택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 봉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드림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제 우리 이교성 담당 목사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드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기뻐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게 의문이에요. 퀘스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역사적인 맥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년 포로 생활을 합니까? 70년을 해요. 이 7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대간을 30년으로 보거든요.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70년이면은 두 세대가 지나고 3세대에 접어들면서예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낳은 자녀가 있고요. 자녀가 낳은 손주가 있어요. 손주가 낳은 그 증손주 걔네들이 막 생활하는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 고토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요.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되게 많죠? 대한민국은 몇 명이냐? 5,500만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희도 집에서 한국말을 아이들한테 하도록 한국말을 계속 강요를 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이게 통해요. 왜?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빠가 하라니까. 엄마 말이니까. 근데 얘네가 조금 커가지고 초등학교만 가도요. 한국말보다 뭐가 편해요? 영어가 편한 거예요. 그럼 지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기분 나쁘면 영어로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중국 애들은 어때요? 중국 애들은요, 줄구장창 자기네 말로 그냥 쭈얼쭈얼거려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사실은 이 7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요. 이민 가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이민 갔거든요. 그럼 근 30년 넘었죠. 30년 돼서 이렇게 한국으로 아이들이 왔을 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우리처럼 잘할 수 있느냐? 그러지가 못해요. 말은 그냥 밥 먹었어, 잤어, 놀았어, 뭐 이런 정도는 해도 좀 이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한국말로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 민족들은 어땠느냐?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요, 자기네 민족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1차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에스라가 율법학자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근데 자꾸 외세 침입이 있어요. 그래서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뭐를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성벽을 쌓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으면은 외세의 침입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 아파트로 이렇게 막 만드니까 이 담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외국은 가면은 거의 다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담이라는 것이 높고, 뭐 위에 전기줄이 있고, 뭐 가시 철조망을 엮어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나지막 한 70cm, 80cm 되는, 그리고 속이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담을 울타리를 쳐요. 근데 이 울타리의 의미는요, 여기는 내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외국은 남의 땅에 허가 없이 들어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요. 경찰에다가 전화를 하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으로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하면 경찰이 3분 안에 출동을 해요. 근데 만약에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놀러 갈 때 며칠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문을 잠궈요.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그 울타리임에도 그렇게 잠궈 놓고 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 느헤미야가 세운 성벽은요, 그런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세워놓은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울타리예요? 적들을 막기 위한 울타리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성벽을 건축할 때도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떠한 그 생각을 했냐면은 동시에 짓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짓는다 그러면은 요 자기네 집 앞에, 내 집 앞은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집 앞은 내가 짓는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으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짓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리고 나중에 성벽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성전을 짓는 것부터 성벽을 짓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간이 별로 안 지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시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성전을 짓는 거와 성벽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쭉 이어서 그냥 하나의 그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해요. 아, 이게 성전을 짓고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성벽을 바로 지었구나. 바로 지은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한 10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이 8장에 나온 이야기는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일단 정착을 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런 물리적인 그런 성벽을 짓는, 그냥 성벽을 짓는 그런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상징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벽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건, 영적 회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1절에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율법책, 그 책을 에스라로 하여금 갖고 와서 읽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7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포로에서. 물론 자기네 조상들로부터 그런 그 이야기들을 다 구전으로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온 세대고 2세대가 지난 그 다음이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야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토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생긴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어요. 언제부터요? 율법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들으면요, 하라는 이야기와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멘.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책 듣기를 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와서 율법책을 이제 에스라가 읽을 때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많은 깨달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수시로 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1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고, 그리고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는 왕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오직 해바라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까? 해바라기의 의미 아시죠?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해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주바라기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를 바라보다가 어디를 자꾸 봐요? 세상을 컨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재밌어 보이거든요. 맛으로 얘기를 하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골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밤새 푹 가가지고 뽀얀 국물, 간이 됩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그 밍밍한 그 맛, 그게 좋잖아요. 근데 세상의 맛은 어떻습니까? 온갖 양념을 다 넣었어요. 미원도 넣고 다시다도 넣고 미풍도 넣고. 제가 하나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병철 회장이 하지 못한 일이 세 개가 있답니다. 이병철 회장, 삼성 창업주요. 첫째는 아들을 서울대학 못 보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에 그 오비 맥주 말고 딴 게 하나 있었어요. 크라운 맥주라고. 아시죠? 어떻게 잘 아실까? 크라운 맥주가 오비 맥주를 못 이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풍이라는 거 있었죠. 미원이 있고 미풍이 있고, 미풍이 그게 삼성 계열 거예요.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화를 내시면서 미원을 이길 수 있는 방도를 좀 찾아봐라. 그래서 그분이 식당에 가가지고요, 주인한테 이게 좀 싱겁네. 주인, 여기 미풍 좀 갖다 주시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야, 미풍표 미원 갖다 달랜다. 미풍표 미원이래. 여러분, 주바라기, 그러면 우리는 그 맛이 있어야 돼요. 그 그윽한 맛, 담백한 맛, 여기에 아주 짜릿하고 새콤달콤한 그런 그 쫄면 같은 그런 양념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자극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백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바라기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이유는요,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조상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토로 돌아갈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이제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은요, 감격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국에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숨을 쉬는 게 다 편해요. 외국은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오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주로 한 3주 정도 왔다 가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눈 몇 번 껌뻑껌뻑거린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뭐 일 조금 보고 방주교회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한번 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리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고국이 있어요. 돌아갈 조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저희가 외국 뉴질랜드에 살고 미국에 살면은 한국의 선거가 엎어지건 자빠지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외국 사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은 뉴스를 잘 안 보시는지 몰라도요, 우리는 뉴스를 눈만 뜨면 봐요. 정치 얘기가 그럼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한 300까지 올라가고 씩씩거리고.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 전화해요. 야, 우리 모여서 커피나 한잔 하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열받아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걱정하고. 그리고 다 흩어져서 교회에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이 고국,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아시죠? 아멘입니까? 꼭 2번 물어야 대답을 하세요. 이런 그리워하던 고국의 품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베르디의 나부코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엠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그 바벨론의 강변이라는,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이런 팝송이 있어요. 이게 팝송인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78년도, 80년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엄청나게 나왔던 노래예요. 김현수 집사님 잘 아시죠? 네. 이게 그 가사를 들으면요, 이게 얼마나 노래가 귀한 노래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선율이 좋거든요. 따라라라라라랄라 이렇게 부르는, 제가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노래 선율이 좋아가지고 80년대 이게 고고장이랑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엄청나게 틀었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애환이 그려져 있는 그런 곡인데 선율이 좋다고 고고장에서 그 음악에 몸을 흔들고 춤을 췄던 그런 세대들은 회개하고 반성해야 돼요. 히브리 노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리고 그리워하던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읽으시죠? 네, 여러분 말씀 잘 읽으세요. 그리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좀 말씀 안에 푹 빠지기 위해 가지고 성경책 그 큰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비고 잔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속에 들어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려면 오늘부터 성경책 비고 주무세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죄악에 빠져서 헤매일 때도 있고, 그래서 갈 길을 밝혀 달라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은혜의 회복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간구했듯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요, 예배를 즐거워해요. 근데 말씀을 서서히 멀리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싫은 게 없어요. 귀찮고 따분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은 예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수쟁이라는 얘기 못 듣잖아요. 그렇죠? 예수쟁이라는 얘기 못 들어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 제비가 있습니까? 제비 날아다닙니까? 없어졌죠? 공해 때문에 없어졌어요. 제비가. 제비는 청정 지역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것은요, 예수에 미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도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이루었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누구한테요? 자신한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아니, 공부는 네가 해놓고 열심히 일도 네가 해놓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오한 뜻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엇이 이루어져서 한다고 하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빼고는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옆 사람을 보니까 아, 예수님을 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스러운가. 아, 예수님을 보는 거.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권사님을 뵈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누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개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의 결과는요, 우리의 아집의 껍질을 벗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집을 벗어나야 돼요. 내 아집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분 계세요?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들이 문제인 거고 딸이 문제예요. 이 애미 좀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딸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이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엄마가 저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집이 깨져야 돼요. 이 호두알 같이 이렇게 딱딱한 아집이 깨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들어가서 우리가 아주 부드러운 인격의 소유자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 의 아집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너희가 나눠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갖고 와서 읽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왜? 말씀에 찔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찔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아집의 그 틀이 깨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 마음이 뭐와 같은 마음일까요?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에요. 화인 맞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너희가 나눠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의 식사와 유월절의 식사가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준비를 해서 예배 후에 같이 우리 친교실에서 밥 먹듯이 같이 이렇게 친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없는 사람은요, 그냥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있는 자들이 넉넉하게 갖고 와서 함께 펼쳐놓고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이게 바로 마땅히 나누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땅히 나눠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여기 보면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머니에 뭐라도 좀 넣고 다니세요. 넣고 다니시다가 그런 마음이 딱 동하면요, 지체 없이 아끼지 말고요,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방을 왜 갖고 다니세요? 성경책 늘 넣어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갖고 다니세요. 껌도 갖고 다니시고 캔디도 갖고 다니시고 초콜릿도 갖고 다니시고. 그러다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사탕도 하나 주고 껌도 하나 주고 그리고 초콜릿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주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 삶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이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방해꾼이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의로 바로 서 있고 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는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한평생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를 다짐하며 이 성전을 떠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